오늘은 호세아서 3장입니다. 3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세상의 논리와 계산을 초월합니다. 너를 버리고 나간 음녀, 다른 남자들을 따라간 음녀, 다른 남자와 다른 음행을 저지르는 음녀를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그를 맞아들이라고. 남편의 사랑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구하다가 그 여인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비참한 노예 상태에 처한 아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서 여기서 보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러니까 건포도로 만든 과자니까 어떻습니까? 달콤하죠. 세상의 유혹이 달콤합니다. 세상의 재미가 달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 백성들을 너는 가서 도로 찾아와라. 그냥 떠나고 그냥 다른 남자들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예가 되어버린. 왜 노예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돈을 주고 물건을 주고 사왔다는 이야기는 그 여인이 이미 노예 상태로 비참한 생활로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돈 주고 사와서라도 사랑해라. 남편의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호사의 바로 이 모습이 타락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시고 끝없이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죄에 빠져서 타락하는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사람 편에서 보면은 그래도 목사니까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도 모르는 우리인데,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건져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만 붙들면, 그 주님만 붙들면 그분은 용서와 사랑과 감격하여서 다시는 우리를 죄길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지금은 그랬지만 이제 앞으로 모든 삶을 그 세상 거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나와 함께. 누가 나와 함께 합니까?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이 신부된 우리에게 이제는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 죄값으로 지불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늘 깨닫고 헛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를 버리고 떠난 그 여인이지만 그 여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가서 사랑을 전해라. 한평생 같이 살기를 전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호세아가 이 고멜이라는 그 음란한 여인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고 그들 맞아들였는데 고멜이 그렇죠. 이 호세아의 부인 고멜이 용서를 구했다, 뭐 용서를 받고 잘 살았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들을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받은 것을 먼저 깨달을 때 정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만한 이 행동을 했을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그 용서를 나눠줘야 되죠. 용서를 해주고서도 내가 저를 용서해 줬는데 왜 사람이 저런 식으로 굴어? 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시는 따르지 말라. 내가 너를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호세아가 고멜에게 말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끝까지 내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은 죄 때문에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포로로 잡혀가니까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무슨 왕이 있겠어요. 왕은 이미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갇혀버리고 그리고 거기 가니까 제사장도 없고 예배도 없고 주상이 뭐냐면 그 기둥입니다. 기둥. 그 주자가 기둥 주자가. 옛날에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러니까 바알을 섬길 때 그 기둥에도 이제 그 바알의 귀신이 붙어 있다 해서 거기다가도 절하고 그런 주상도 없고 에봇은 뭡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입는 조끼 같은 거 팔은 없고 이 조끼 같이 길게 되어 있는 거 그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드라빔은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 아버지를 떠나올 때에 라헬이 몰래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오죠. 그러니까 드라빔은 뭐냐면 옛날에 그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 점칠 때 쓰는 그 요만한 조그만 그 우상 집에 가정의 소신입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포로가 될 거다. 포로 기간 동안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고 우상도 섬기지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 대한 사랑의 손길을 결코 거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아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포로 생활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잡혀 있다가 그들이 자기 그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뭐 거기서 무슨 뭐 해방 폭동을 일으켰어요. 대문을 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라는 왕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젠 너희가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 때 이제는 좀 죄악길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살자고 하시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여기서 다윗을 찾는다는 것은 다윗 가문의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거기 살면서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 마치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버리고 다회간 남자와 바람 피운 그런 여자를 다시 데려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회복을 맛보게 하시고 은총을 맛보게 하시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참된 메시아를 맞아서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특히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는 인간의 생각을 옮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뭐 교회도 많이 그 계획을 세워놓죠. 금년에는 얼마, 내년에는 얼마, 어떻게 살자. 물론 계획을 전혀 세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가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먼저 맞는 기도. 우리 기도는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줄 때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시온교회를 향해서 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를 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먼저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십시오. 교회에서 무슨 회의를 할 때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부터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줘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에 있는 성도들이 할 일인 것이죠.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됨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아치발드 하트라는 분이 쓴 그 책 가운데 당신도 하나님의 창조물이 될 수 있다. 그런 책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용서라는 대목이 쭉 나와요. 우리가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 평화와 공평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라고 말합니다. 이 용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용서를 말미암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에 형제들과 이 싸움은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들과 싸워서 뭐 큰 소리가 오가면 어머니가 항상 이런 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얘들아, 어서 용서하고 잊어버려라. 그 용서하고 잊어버리라는 그 말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잊어버리고 나서 또 상처를 받으면 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잊어버리라고 그러시지?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커가면서
용서와 잊어버림에 대한 조금씩 그것이 이해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이게 정말 엄청난 선물이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그냥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잊어버리면 그 상처가 없는데, 그게 참 쉬운 것이 아니죠.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 용서하지 못할 것들을 잊어버리게, 망각하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나간 날 핥히고 상처난 것을 잊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참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한국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제 바로 옆에서 그 교통사고 난 현장을 한번 직접 옆에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현장이 아니라 이 큰 트럭이 사람을 밟고 지나가 버려가지고 터진 거. 그걸 보고 와서 정말, 그걸 보고 나니까 정말 먹을 수도 없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잊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망각의 은혜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우리 잊지 못합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들, 우리 잊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그것도 잊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십자가 방법이 뭘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장 최측근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수제자라고 했던 사람은 사람들 많은 면전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죠. 예수님이 붙잡힐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심지어는 마가 같은 사람은 혼입을까지 벗어버리고 뻘거벗은 몸으로 도망갔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야, 이 괘씸한 놈들아, 내가 혼자 십자가에 죽는데 너희들이 그 도망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심정입니다. 나 같은 사람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서 그날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7명이 고기를 잡으러 가죠. 갈릴리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습니까? 일로 와라. 밤새도록 힘들었지? 여기 내가 조반을 준비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누구도 예수인 줄 아는 거로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근데 우리 주님은 너희들 왜 그랬느냐라고 농담도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3번씩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서 죄책감에 빠진 베드로의 죄책감을 씻어주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3번씩 물어보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행복한 문을 열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것은 용서라고, 아치발도 하트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을 보니까 이게 맞다. 근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에게 누가 해코지하거나 지금도 나에게 누가 뒤에서 이 뒤통수를 때리면은 그저 복수 못해서 안달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제 마음이기도 하고요. 십자가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용서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깨끗이 씻을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만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힘든 일들, 정말 수없는 받은 상처들,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용서만 할 수 있다면,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저는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저도 자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 용서밖에 없다는 것을 그 책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남편을 버리고 밖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노예 10년까지 떨어진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 전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갖지 못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해서 용서를 가지고, 용서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사를 달라고 하셔서 용서를 하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 내 안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계속 상처받고 아파하고 미워했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능력으로, 용서의 은혜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만나주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원수를 용서하는, 이웃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